모였습니다. 왜 온 세대라고 이름을 더 붙였는가? 여러분, 온 하면, 리모컨에 온 하면은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온은 불이 들어옵니다. 또 온 하면 다 같이, 전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온 그러면 따뜻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대 가정행복주일로 모였는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어른들 다 같이 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어울려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나가, 너와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도자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스승이 많은 제자를 둔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지도자는, 스승의 성공은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그 스승은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중에서 나보다 믿음 신앙생활 더 잘하는 자녀가 나온다면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흐를수록 믿음이 계속해서 약해지면 그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잘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저 아이가 커서 저렇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면 그럼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싸움터에 나가서 지는 군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용사 한 사람만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는 게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면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이 아이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 아이가 커서 이 부모인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5살 아이는 최대 집중하는 시간이 5분이고 10살 아이는 맥시멈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한 20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움직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렇지만 저 아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리지어서 같이 따라갑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근데 그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물에 빠진지도 모르는 사람은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근데 물에 빠진 줄 아는 사람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다못해 내가 수영을 못하면 나무 막대기라도 주워다가 던져줘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냐? 그 사람을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앞 못 보는 거지 생활을 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봅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누구나 바디메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바디메오, 자기가 영의 양식을 안 먹고 밥만 먹고 배부르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바디메오로 사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간절히 찾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이 바디메오 말고 거꾸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밥도 많이 먹고 김치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키가 안 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친구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지내다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키가 나처럼 작을까? 얼굴이 잘생겼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가로 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를 붙잡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먼저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너희 집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삭개오는 가진 것은 많았습니다. 집도 크고 차도 있고 집에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소유는 많은데 인간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 치유의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얼른 가시지요. 제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화해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됩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가정도 회복됩니다. 직장 일터에서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것으로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드십시오. 제가 잔치를 열 테니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화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가 회복됩니다. 바디메오도 행복해졌습니다. 삭개오도 행복해졌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행복해지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그때뿐이구나, 잠시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장난감을 사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행복한데 조금 지나면 그 장난감이 주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합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3년뿐이 안 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가정 노력을 다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려고 해야 겨우 그 신혼 때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 이 가정, 나도 모르겠다.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배우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결국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구나, 유통기간이 있구나, 잠시뿐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힘없어지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이것이 얻어질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이 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른 깨달으시고 예수님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다 행복해졌는데 딱 한 사람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행복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병사들이 무서워서 모두 다 도망갔지만 가룟 유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 안 갔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 30냥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꿈꾸는 그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믿어봤어. 그리고 마지막에 배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고 줄을 서서 복권을 삽니다.
로또에 당첨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물을 가졌습니다. 그 보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로또에 다 당첨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크라카우라고 하는 마을에 아이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자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평생 시계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빠지고 힘이 다해서 시계가 이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몸이 다 했구나. 그러고 낙심하고 살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하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프라하에 가서 왕궁 앞에 있는 다리 그 밑을 파보면 보물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꿨습니다. 그래서 아이자크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프라하에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가방을 메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서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마을을 지났습니다. 숲속을 지났습니다. 아이자크는 여행하면서 천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아, 나는 평생 시계만 들여다보고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크고 넓구나. 내가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행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프라하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가 있대요. 아, 정말이에요? 예, 그렇다 그럽니다. 아이자크는 그 시계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프라하에 왜 가세요? 아, 제가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서 왕궁 앞에 있는 다리 밑을 파면 보물이 있을 거래요. 하하하, 당신은 바보군요. 그건 꿈 아닙니까? 꿈. 아닙니다. 저는 그 꿈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서 가보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먼 여행을 하고서 프라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 시청 앞에 광장에는 너무나 멋있는 큰 시계탑이 서 있는 겁니다. 높은 시계탑을 보면서 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가 있나? 감탄을 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계 밑에 천사의 조각상이 있는 겁니다. 아, 참 맞다. 내가 꿈을 꿨었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얼른 그 왕궁을 찾아서 갔습니다. 왕궁 앞에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왕궁에는 험상궂은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자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자기가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하하, 당신은 참 바보군요. 그럼 어서 다리 밑을 파보시오. 그래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리 밑을 열심히 삽을 가지고 팠습니다.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온갖 곳을 다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보물이 없었습니다. 한 보초병이 말했습니다. 하하, 나도 얼마 전에 꿈을 꿨지.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군. 크라카우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아이자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 벽난로 밑을 파보라고. 그러면 큰 보물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 내가 당신처럼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었다면 나도 지금 좀 먼 여행을 하고 있을 거야. 당신은 참 어리석군. 꿈을 믿다니. 하하하. 그렇게 다 웃는 겁니다. 아이자크가 낙심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천사가 저 보초병에게 한 말도 또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먼 여행을 하면서 집으로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자기가 늘 앉아있던 그 벽난로 밑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번쩍번쩍이는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아이자크는 마음이 기뻐서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물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보물입니다. 내 아내를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한테 보물입니다. 내 자녀들이 보물입니다. 내 부모님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가족이 보물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보물입니다. 내 자녀가 보물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보물을 찾아 나선다고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물은 내 곁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미 그 행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포중앙교회 모든 권속 성도님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